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와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저는 저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을 보게 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죠. 그들은 광야의 40년 시간을 거쳐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드디어 밟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읍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유적이 발견된 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성읍이 이제 갓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렸고요. 이 소식이 온 가나안 땅에 퍼졌습니다. 가나안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음에 맞닥뜨리게 된 적은 아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 성을 상대로 승승장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했고 또한 충격적인 패배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 일부를 감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린 첫 번째 성읍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여리고는 철저하게 진멸하고 또한 그 전리품 중에서 하나라도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첫 번째 제물,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하자면 헤렘.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요. 원래 좀 걸쭉하게 발음해야 됩니다. 헤렘. 예. 진멸해서 드리는, 그리고 완전히 특별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것, 이것이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전쟁 상대였던 여리고를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또 수많은 전쟁을 벌일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전리품도 거두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첫 번째 제물 헤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세속주의를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자리매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의 의미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정복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의 화려한 재물에 그만 마음을 뺏겨버렸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멋진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그의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아간의 죄는 표면적으로 보자면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까? 물론 그들이 믿음이 적었던 고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노예 근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연단되고 훈련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주의를 온전히 빼내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연단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헤렘을 실천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공동체에 다시금 세속주의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훔쳤습니다.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자랑에 눈이 멀어 동포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참패하였습니다. 많은 동족들이 죽고요, 또 다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안타깝게도 돌에 맞아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처형을 당했다는 장소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땅을 가보게 되면 남아있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만했으며 하나님의 공동체에 세속주의를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아나니아의 이름은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 삽비라, 이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푸른색 영롱한 빛깔의 보석, 사파이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삽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일어에서 이 두 이름을 찾아보면 사파이어와 삽비라는 맨 끝에 모음 아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 단지 그 차이입니다. 거의 동일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두 부부였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애는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버린 구약의 아간이라는 사람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마저도 속이려 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희는 4장 32절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서로 헌신을 했는지, 서로를 도우며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적인 활동은 사도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칭찬을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모두 팔았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다 팔고 나서 보니까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감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드리는 양 허세를 부르며 사도들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얼마를 감춤해 라고 하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감출 때에 사용했었던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아간이 감추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것을 감추는 그 장면을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감추는 장면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치명적인 약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세속주의였고 두 번째로는 공명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세속주의는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죠. 이 누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증거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때때로 우리의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그가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가을철에 추수를 하였는데 그 추수한 것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었는데 창고에 다 넣지 못할 만큼 많이 거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많은 것을 거두었으니 내가 어떻게 창고를 더 크게 지을까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로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남은 평생을 어떻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까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편안함과 안전함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도로 찾으실 때 그가 그토록 의지하던 재물은 그의 일생을,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물질적인 것에 자신의 안정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만일을 대비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돈을 남겨두었을지 모릅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 돈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자금 역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모면하게 해주거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얻으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안정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의 안정감을 두기 위해 재물의 안정감을 두었기에 재물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드리는 것이 전부인 양 사도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사도들을 속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속이든 우리 모든 인간의 행위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 아나니아는 자신이 안정감을 두고 있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명심이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실제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낮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공명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참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은 우리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명예로운 삶, 명예로운 신앙,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삶과 실천이 없는 그저 간판으로서의 명예만 추구한다면 이는 큰 문제입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헌신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우리들 중에서 그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난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보통 우리가 하기 힘든 헌금 생활,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재산의 전부, 그것을 팔아서 절반을 떼어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한편에서는 삭개오의 경우는 자신의 절반의 재산을 팔아 나누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큰 칭찬이 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와 같은 헌신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감히 그 정도를 할 수 있겠으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사람이 누구라도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아직 헌신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겉모습을 보고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고 이것은 11절 말씀처럼 교회에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첨예하고도 민감한 사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정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던 것처럼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뒤를 잇는 신앙의 영웅이 되었더라면 세속주의에 물든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오염되고 물들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나바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슷비슷한 영웅으로 비쳤을지는 모를지언정 하나님께는 명백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의 겉모습을 가지기는 했었지만 속모습은 아간의 모습,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4장 말씀에서 보면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삶, 그래서 어려워하는 그것들을 불편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다가 기가 죽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나바가 불편해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오히려 그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그들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편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나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불편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어린 자녀들이 형제끼리 서로 경쟁할 때도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귀엽기나 하죠. 그러나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 상관에게 칭찬받으려고 자기 공적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
연구원들끼리 서로의 공적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칭찬받으려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경 쓰다 보면 우리 인생만 황폐해지고 우리 마음만 번잡해질 뿐입니다. 그저 저 사람은 어려서 칭찬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칭찬받기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 역시도 칭찬받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한 교우님께서 저에게 새해 인사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새해에는 칭찬받을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받을 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 역시 이들에게는 불편하고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삶과 실천에 비해서 과도한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명예를 얻고 칭찬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칭찬이 따라오더라, 명예가 따라오더라 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에 삶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에 명예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 32절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긴 본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이야기였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이야기,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퀘니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존경을 드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우리가 일부 장로교회에서 보다 보면 장로교회에서는 이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생각을 하면 말씀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역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되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순서 중에서 봉헌이나 헌금 시간은 모든 순서 중에서 실질적이고 또한 실천적으로 드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예배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예물 드리는 시간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때나 우리가 작은 집회에서는 특별히 봉헌 시간이 없지만 중요한 회중 예배 또한 우리가 절기 예배 때는 반드시 이 봉헌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종류들은 구약의 제사와 대부분 상응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 첫 번째 제사이고 모든 제사의 으뜸이라고 하는 번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를 인정하는 11조와 대응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감사 예물과 대응이 되고 소제는 성묘와 대응이 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신학적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제사의 신학적 의미들을 오늘날 예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저는 개인적인 구제나 혹은 선교를 위해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분들도 계시고 선교 헌금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선 모금이나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두 좋은 일입니다만 사실 신앙적으로는 권장할 만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에서는 철저하게 금지되던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우상숭배와 공덕사상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성인들을 숭배하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카톨릭 안에 미신적인 일들이 팽배했던 것이고, 공덕사상은 내가 아는 자선행위와 선한 일을 통해서 연옥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명당 자리를 얻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말합니다. 개인이 하는 선한 일들이 자신의 내세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또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게 되면 한쪽 벽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묘사되고 장식된 그러한 작은 채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하고 많은 재산을 내어놓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구제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가난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구제를 교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이고 계획적이며 제도적인 구제 사역은 종교개혁의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개신교 국가, 특히 개혁교회 국가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체를 보기가 어렵고요. 또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공명심에 빠지거나 내가 뭔가 내 재산을 내 이름으로 뭔가 주었을 때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금권주의, 황금 만능주의와 같은 재물의 힘이 우리 마음에 자연히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꼭 돕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인이 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목회자와 혹은 당회, 운영위원회, 우리 재직들과 상의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돕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귀한 도구이고 방편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재물 이야기는 오늘로서 일단락이 됩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명예롭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 명예롭게 되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헛되이 명예만 쫓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아나니아나 삽비라와 같은 부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교회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든 것이 낭만적이고 완벽하게 운영되던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유혹이 거기에 있었고, 불의와 거짓된 것들에 대한 유혹이 언제나 그 안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고, 또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감내하면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그들이 노력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고 믿으면서, 다른 한편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들은 비로소 2000년 교회 역사의 초석이 되었던 빛나는 초대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엄중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핏 생각하듯 교회에 와서 잘못하면 죽기도 하는구나, 우리한테 그런 겁을 먹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기에 재물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공명심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거룩한 신앙,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고 또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것에 의지하다 헛되게 삶을 마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저희의 안정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헛된 공명심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베른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